잘하시고 특히 영성 관리를 잘하시고. 자, 오늘 계속해서 요한계시록 우리 지금 나누고 있죠. 자, 소아시아 일곱 교회가 저기 지금 화이트보드에 써 있죠. 오늘 세 번째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이 버가모 교회는 지금 이 시대 대한민국에 있는 중대형 교회를 이야기한다고 보면 됩니다. 버가모 교회 잠깐 기도하고 말씀 나눕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가 진정한 바벨론의 음녀가 아닌 몸된 교회에 속해 있는 순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살아가는 교회의 일원으로서 영적 다짐을 하는 시간으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넘치게 하시고 그 생명력이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회복시키는 또한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버가모라는 이름은 좀 생소하시죠? 저 에서보드 사빌라 다 암기하셔요? 에서보드 사빌라 일곱 교회. 이 버가모라는 도시는 소아시아에 있는 도시입니다. 역시 소아시아. 헬라 문화 하면 아무튼 이 헬라 문화가 굉장히 꽃을 피운 도시 국가였습니다. 이 버가모라는 도시는 버가모 왕국의 수도였고요. 이 버가모 왕국의 마지막 왕인 아탈루스라는 사람, 좀 생소하죠? 이 버가모 왕국의 마지막 왕인 아탈루스라는 왕이 BC 133년에 죽으면서 유언을 남겼어요. 로마와 합병해라. 그래서 이 버가모라는 버가모라는 왕국은 로마가 정복한 도시가 아니라 스스로 로마에 편입된 그런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게 좀 이 세상 문화에 뭔가 그 아부하는 듯한 헬라 문화를 굉장히 숭상하고 그런 도시. 특히 이 버가모라는 도시는 도서관으로 유명했습니다. 도서관. 그때 당시에 AD 1세기 전후 그때 당시에 세계의 2대 도서관이 있었어요. 그 하나가 어디냐면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 여러분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 하면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클레오파트라가 있었던 곳.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 그곳에 있는 도서관이 아주 어마어마한 도서관, 멋진 도서관이었고 또 하나의 도서관이 바로 이 버가모에 있는 도서관이었어요. 세계 양대 2대 도서관이었어요. 그만큼 이 어떤 학문과 문화와 교육 같은 것이 굉장히 융성한 도시 버가모. 이 클레오파트라의 애인인 안토니우스라는 사람 있죠. 안토니우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안토니우스가 클레오파트라에게 아부하기 위해서 한때 이게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이 불에 다 타버렸어요. 책을 다 잃어버렸거든요. 그래서 안토니우스가 클레오파트라에게 아부하기 위해서 버가모 도서관에 있는 이 책을 전부 다 훔쳐다가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에다 잡아넣었어요. 그리고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알렉산드리아 사람들은 그 도서관 하나 가지고 이 버가모와 굉장히 라이벌 의식을 느꼈어요. 그래가지고 이집트가 뭐로 유명합니까? 그 책을 여러분 인쇄하고 만들려면 도서관이 책을 만들려면 뭐가 그때 당시에 이런 종이가 있었겠죠? 없었어요. 그때 당시는 파피루스. 그래서 이 이집트의 파피루스가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버가모가 파피루스를 이집트에서 이렇게 수입해 왔는데 도서관 라이벌이잖아요. 이 도시가. 그래서 파피루스를 버가모한테 주지 마라 해가지고 이 버가모가 이 책을 못 만들었어요. 그때 이제 이 버가모가 고안해낸 것이 바로 양피지였습니다. 그래서 이 버가모라는 도시가 양피지로도 유명했어요. 양피지 아시죠? 양의 그 가죽 거기에다가 이제 그거 가지고 책을 만들었어요. 양피지. 성경도 그때 그렇게 만들었잖아요. 처음에 양피지로. 이 버가모 교회, 이 버가모 도시에 세워진 버가모 교회는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형성된 교회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잘 나가던 이 버가모 교회가 말씀을 놓쳐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을 놓쳐버려가지고 세속에 빠져버려요. 자, 헬라 문화가 용성한 도시라겠죠, 버가모가. 자, 말씀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세상의 문화, 철학, 사상, 교육에 몰두해버리는, 그래서 그런 문화가 버가모 교회 안으로 들어온 그런 교회였습니다. 이 버가모 교회가. 그래서 아주 얄팍한 세상 상식으로 세상을 살 수 있다고 확신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모인 교회, 이게 버가모 교회였어요. 우리하고 좀 비슷하죠, 이 시대 교회하고. 이 시대에 동영상이 있고 영상이 있고 뭐 인터넷 문화 있으면 다 살아가잖아요. 그걸로 살아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일종의 그런 문화가 팽배한 도시의 교회였습니다. 이 버가모 교회가. 이 버가모 교회를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저 네 가지 용어를 제가 화이트보드에 써드렸는데요. 발람, 니골라당, 만나, 힌돌, 이 세 용어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발람이란 인물을 어제 들어보셨죠? 그래도 발람, 그리고 발락. 발람이 나오면 발락이 나와야 돼요. 발락이 누구냐면 이 발람이 아닌 발락부터 제가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발락이 누구냐면 모압 왕이에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로부터 나와가지고 가데스 바네아를 지나가지고 모압 땅을 거쳐가지고 트랜스 요단에 있었어요. 그래서 어디를 건너?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모압 땅을 지나갔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땅을 지나갈 때 말이죠, 이것이 모압 왕인 발락이 생각할 때는 귀찮은 존재인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가지고 뭐 식량을 좀 뺏어간다든지 약탈한다든지, 뭐 약탈은 아니지만 아무튼 자기들 이 모압 왕의 입장에서 볼 때는 자기네 나라로서는 귀찮은 존재야. 이게 200만 명이라는 그 인구가 모압 땅을 지나가면서 모압 땅에 있는 먹을 걸 다 그냥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모압 왕 발락이 그때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그러니까 바벨론 근처에 있는 부올의 아들 발람이라는 이 무당, 발람이 무당이에요. 발람이라는 주술사 무당에게 돈을 줘서 부탁을 해요. 야, 발람아,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네가 저주해라. 그리고 저들에게 우상문화와 음란문화를 가르쳐가지고 저들 스스로 망하게 좀 해달라 라고 발람에게 부탁을 해요. 그러니까 발람이 처음에는 거절해요. 그때 그 유명한 이야기가 있죠. 나귀가 말을 하잖아요. 그때 이 나귀가 말이죠, 이 발람이 탄 나귀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저주로 가려고 하는데 나귀가 안 가는 거예요. 나귀를 때려요. 발람이 때리니까 나귀가 왜 때리냐고 말을 해요. 그런 일화가 거기에 나옵니다. 아무튼 오늘은 그 얘기가 아니고 어쨌든 그런 발람이 결국은 나중에 처음에는 거절하다가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과 음란 문화를 그들에게 딱 가르쳐줘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문화에 접하도록 역할을 한 발람. 나중에 발람은 죽게 됩니다. 이스라엘 군대에 의해서 죽어요. 이 발람. 그럼 발람하면 뭘 상징하겠어요? 우상문화, 음란문화, 세속문화, 세상문화. 이 발람이 바로 이 버가모 교회 안에 들어온 거예요. 발람의 사상이. 그래서 발람. 이걸 이해해야 돼요. 또 하나는 니골라당. 자, 또 하나 우리가 이제 이해해야 할 그 용어가 바로 니골라당입니다. 이 발람이라는 것을,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발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발람이 어디 근처에 사는 사람이었어요? 무당? 바벨론,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바벨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발람에서 나오는 모든 영적 사상들을 우리는 바벨론의 문화라고 그래요. 음란 문화라고 합니다. 우상 문화를 우리는 그런 바벨론 문화라고 칭합니다. 자, 그 다음에 니골라당. 니골라라는 사람은 니콜라스. 러시아에 이런 이름 많죠. 니콜라스. 니골라라는 사람은 예수님의 초대 일곱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설이 정확하진 않는데, 니골라라는 사람이 나중에 하나의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그 종교를 하나 만들었는데, 그게 뭐냐면은 어떤 철저하게 어떤 계급을 이루는 그런 종교를 만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오늘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니골라당이라는 의미는 뭐냐면은 교회 안에 어떤 계급을 형성하는 문화를 니골라당 문화라고 보면 됩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 안에 들어온 모든 공동체들이 무슨 계급이 있나요?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전혀. 목사도 이 계급 아닙니다. 장로, 권사 이거 계급 아닌데 계급으로 생각해요. 특히 목사, 성직자를 계급화시킨 이 문화를 가져온 게 바로 니골라당입니다. 그래서 이 니골라당이 버가모 교회 그러니까 버가모 교회에서 이 니골라당이 활동하면서 그 문화를 교회 안에 들어오게 한 거예요. 교회 안에서 계급 문화. 이것이 나중에 어디로 갑니까 이제? 바로 로만 캐톨릭의 교황 제도가 여기서 생겨난 거예요. 이게 안 좋은 거죠 이게. 교회 안에는 계급이라는 게 없는 거죠. 자, 정리되셨죠? 발람 문화, 니골라당 문화. 자, 이 두 언어를 우리가 용어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 버가모 교회는 뭘 상징하냐면요. 4세기에서 6세기 말까지의 어떤 세속에 물든 세속의 방법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는 그러한 교회를 상징합니다. 어쩌면 우리나라의 지금의 대부분의 교회들의 일부 어때요? 교회가 세상적인 방법이 교회 안에 들어오는 거죠. 그것을 대표하는 교회가 바로 버가모 교회죠. 주님이 얼마나 싫어하시겠어요? 주님이. 그래서 이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는 심판의 칼을 휘두르십니다. 좌우에 날성검을 가진 이시가 누굽니까 이게?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이분이 교회에 대해서 그 심판의 검을 휘두르시는 거죠. 세상에야. 당신의 몸인 교회에 대해서 심판의 검을 휘두르신다고. 12절 말씀 잠깐 오늘 보죠. 오늘 말씀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칼을 들으셨죠. 교회를 갖다가 심판하시려고. 그 정도로 이 버가모 교회가요. 하나님을 실망시키는 교회였어요. 그리고 13절에서는 그런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네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여러분들은 어디 사세요? 그리스도 안에 사셔야 하잖아요. 그런데 어디에 살아요? 세상에 살아요. 음란에 살아요. 폐역의 문화에 살아요. 돈 문화에 살아요.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네가 어디에 사는지 내가 안다.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다.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 이 버가모 교회에서는 그런 문화가 있었지만, 그러나 버가모 교회가 이 교회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이 음란 문화와 세상 문화와 계급 문화를 갖다 타파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누구였냐면 안디바라는 사람을 소개하죠. 순교자라고. 안디바. 충성된 증인. 증인하면 여러분들 뭐가 떠오르십니까? 증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들이죠. 헬라어로 이 증인이라는 말이 바로 순교자라는 의미입니다. 같아요. 증인이 바로 순교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들이 다 순교자들이죠. 그런데 안디바가 교회가 이래서는 안 됩니다라고 버가모 교회 안에서 그걸 위쳐댔어요. 왜 교회가 세상 문화가 들어야 됩니까? 교회는 순수한 그리스도의 몸이어야 됩니다. 순결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됩시다라고 위쳐대자 사람들이 그들에게 돌을 던지기 시작했어요. 그게 바로 안디바예요. 안디바가 결국 죽었어요. 그래서 그 교회를 지키려다가. 자, 그런 안디바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어쨌든 이 버가모 교회는 이 발람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는 교회였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말씀의 칼날로 너희들을 심판하겠다. 그러나 단지 우상과 음란과 세속문화와 계급문화 이런 세상 문화와 잘 싸워서 이기면 내가 너희들에게 만나를 주겠다. 그렇죠? 오늘 말씀에 17절에 나오죠. 만나와 흰돌을 주겠다 이렇게 돼 있죠. 이것이 조금 후에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만나와 흰돌을 선물로 주겠다 그럽니다. 버가모 교회 성도들에게. AD 313년 세계사 공부를 잘하신 분들은 이 연대를 기억하시죠? AD 313년. 우리나라로서 AD 313년은
혹시 뭡니까? 저도 갑자기 까먹었어요. 우리나라 역사는. 이게 우리나라 AD 313년에 우리나라에도 무슨 사건이 있었어요. 서양사에서 AD 313년에는 로마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밀라노 칙령을 발표해 가지고 기독교를 보편화시켜 버렸어요. 로마 전체에. 그러니까 이제는 이 기독교가 모든 서민들도 다 믿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좋죠? 그러나 바로 이것이 교회가 급하게 세속화되는 빌미가 됐던 것입니다. 실은. 그래서 6세기 말 500년대 말에 AD 6세기 말에 그 세상의 제도, 교회, 계급 문화 가지고 뭐가 생겼어요? 바로 교황제도가 그때 생긴 거예요. 교회의 타락이죠, 이건. 천주교 신자들이 이 설교를 들으면 노발대로 가겠구만. 이 교회의 타락입니다, 이거. 교회 안에 하나님 밑에 무슨 인간들 사이에 무슨 계급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 계급 문화, 세속 문화가 교회 안에 들어가지고 거대화된 것이 바로 로만 캐톨릭이 됐어요. 그것이 천주교가 된 지금의 천주교 전신. 바로 그러한 문화를 대표한 교회가 버가모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대한민국의 일부 중대형 교회, 철저히 그들 안에는요, 이 다 교회 안에 갈라져 있어요. 계급으로. 그리고 다 신분이 있어요. 교회 안에 보이지 않지만. 이게 아주 무서운 겁니다. 아주 안 좋은 거죠. 그리고 교회 안에 뭐가 들어와 있어요? 그대로 세상 문화가 그대로 들어와 있잖아요. 그 방법 가지고 교회를 운영하잖아요. 그래서 세습도 하고요. 세습도 하고요. 우리 무디게는 세습할까요? 세습도 하고요. 그리고 음란도요. 교회 안에 버젓이 들어와 있죠. 어쩌면 이 시대 우리 대한민국의 일부 중대형 교회를 말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 버가모 교회가. 교회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야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와 몸된 이 교회가 그리스도와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돼야죠. 그런데 그 연합이라는 건 결혼입니다. 쉽게 말해서 결혼. 그런데 누구와 결혼해요? 그리스도와 결혼해야 되는데 음녀와 결혼하는 거예요. 음녀와. 음행한 사람과 결혼하는 거예요. 이 시대 교회가 혹시 그러진 않은지, 그 교회에 속한 우리 무디교회 여러분들은 혹시 그러지 않은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내가 정말 세상과 결혼한 사람인가? 그리스도와 결혼한 사람인가? 그래서 우리는 또 하나의 무디교회 안에서 안디바가 되어야 되겠죠. 그것을 싸워야 돼요. 교회가 그렇게 가면 안 됩니다라고 십자가를 지고 그 문화와 싸워야 돼요. 아니, 세상에 나가서도 마찬가지죠. 싸워야 돼요. 그것과. 13절 말씀. 13절 말씀 아까 같이 읽었죠. 이 다시 이 발람을 우리가 한번 생각합니다. 발람하면 우상 문화와 음란 문화다. 어떤 세속 문화다. 니골라당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은 평등하잖아요. 그런데 니골라당은 어떤 생각을 하냐? 아니다. 교회 안에도 우월이 있다. 열등이 있다 생각하는 거예요. 계급을 나누는 거죠, 이게. 자, 철저히 계급화시켜버리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말씀의 검으로 그러한 교회들을 심판하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바로 예수님의 몸 아닙니까? 당신의 몸을 심판의 좌우의 날선 검으로 심판을 하신다는 게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그러신다고 하잖아요.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16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하나님이 교회와 싸우신대요. 이 시대 혹시 우리 한국 교회, 아니 이 지상의 교회와 우리 예수님이 싸우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교회와 싸운다요.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17절 말씀 좀 길지만 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이건 계속해서 반복되죠. 모든 교회에. 예. 여러분 이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이겨요? 뭘 이겨요 그러면? 자, 오늘 버가모교회가 갖고 있는 문제점이 뭐였어요? 세속문화, 음란문화, 계급문화, 차별문화 이런 것들이죠. 예, 그것과 싸워서 이기는 그들에게는 뭘 주신다고요? 만나를 주신다고. 만나라는 건 여러분 잘 아시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행진할 때 양식이 없었잖아요. 굶어 죽을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 만나를 내려주시잖아요. 예? 생명의 양식 아닙니까? 예.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만나가 예수님. 예. 그 교회에 만나를 주겠다고. 예. 흰돌이라는 건요. 흰돌. 자, 오늘 이제 우리가 흰돌을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흰돌. 우리 사람들은 흙으로 되어 있죠. 우리는 돌이 아닙니다. 우리는 흙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의 그 흙이 그리스도 안에서 단단해지면 돌이 됩니다. 그리고 돌도 흰색이잖아요. 뭘 의미해요? 거룩한 순결한 신부를 의미합니다. 흰돌이라는. 흰돌을 주겠다는 건 흰돌이 되라 이런 얘기죠. 흰돌. 그리고 그 흰돌 그냥 흰돌도 아니고 자 됐죠? 흰돌 하면 흰 색깔 단단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돌이 됐어요. 그것도 거룩하고 순결한 흰돌이 됐어요. 그런데 그 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새 이름을 새겨준다고 하죠. 새 이름을. 승리하는 그들에게는 이기는 교회들에게는 만나와 이 흰돌을 주는데 그 흰돌 위에 새 이름을 새겨. 새 이름. 새로운 정체성을 새로운 그 영적 정체성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때요? 오늘날 우리 동네 여기저기에 밤만 되면 LED 그 십자가가 다 불빛이 이렇게 보이잖아요. 교회가 너무 많죠? 네, 많잖아요. 참 좋은 일이죠. 이 복음은 만민에게 땅끝까지 퍼져야 하니 참으로 잘한 일이죠. 자랑스럽기도 하고요. 그런데 교회가 세상 가운데 있다 보니까 세상에 영향력을 끼쳐야 하는데, 그렇죠? 그러라고 세상에 있는데 오히려 세상에 영향을 받아요, 교회가. 오히려. 세상 문화의 영향을 물씬 받아가지고 그냥 세상 풍조가 교회 안에서도 그냥 흘러다니는 거죠, 그냥. 이게 바벨론 문화입니다, 바벨론 문화. 그 세상 문화를 가지고 이 바벨론 문화 가지고 교회 안에 들으면 그분들이 그리스도를 섬기겠습니까? 말로는 섬긴다고 하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죠. 천만의 말씀 그렇게 안 돼요. 그게 바로 바벨론 음녀라고요. 제가 오늘 제목 너무나 도전적으로 다뤘죠. 이게 바벨론 음녀예요, 음녀. 예수 그리스도만 섬기고 하나님만을 따르는 순결한 신부가 되어야 되는데 바람 피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걸 음녀라고 그래요. 이 교회 안에 그것이 들어오면 바벨론 문화가. 이 세상 문화는 바로 우상 문화요, 음란 문화요, 속물 문화입니다, 바로. 그래서 우리 교회와 하나님 백성은 그리스도의 순결한 뭐로요? 신부로. 그 몸과 정신과 영혼을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교회와 교회에 속한 우리들이 어떻게 잘 보존해야 돼요. 신부가. 신랑 올 때까지 어떻게 해야 돼요? 딴 남자 만나면 돼요? 안 되죠. 안 되죠. 그래서 주님은 모든 교회에, 특히 이 버가모 교회에 그러한 문화로부터 돌아서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처절한 심판을 하시겠다고 아주 강한 경고도 하십니다. 어때요? 여러분 바벨론의 음료로 살아가실래요? 아니면 그리스도의 순결한 거룩한 신부로 살아가실래요? 대답은 자명하죠? 네.
자, 이렇게 마무리를 해봅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여호수아가 모세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수를 받았죠. 인수인계를. 그래서 트랜스 요단에 딱 있어요. 요단강 앞에는 여리고성이 보이겠죠. 요단강 건너편에. 자, 건너가는 거예요. 건너갔어요. 건너가 보니까 물론 그들과 전쟁을 다 치렀죠. 그런데 그 가나안 땅 족속들이 가지고 있던 문화가 어떤 문화였습니까? 선진 문화였어요. 철기 문화였고 농경 문화였어요. 얼마나 좋아요. 먹을 거 많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그냥 넘어가 버렸어요. 쏠딱. 근데 그 안에는 뭐가 있어요? 바벨론 그저 가나안 땅 그 농경 문화와 철기 문화 안에는 뭐가 있어요? 선진 문화이긴 하지만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우상과 음란과 세속이 있었던 것이죠. 그걸 그들이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다 넘어가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그걸 보면서 아, 이거 큰일 났다. 이거 큰일 났다. 해가지고 세겜이라는 곳에 다 모이라고 했어요. 세겜에 모여가지고 하나님과 다시 언약을 체결해요. 다시. 너희들 그렇게 살을래? 하나님이 그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렇게 살으라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불렀겠느냐? 정신 차려라. 너희들 그러다가 영적으로 다 죽는다. 라고 하면서 했던 말씀을 오늘 제가 준비해 왔어요. 바로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여호수아가 이렇게 선택권을 주죠. 선택권이 아니라 실은 강력한 이건 권면을 하는 거죠. 근데 이들이 어떻게 됐어요? 나중에 너희들이 아모리 족속이라는 건 가나안 족속을 말해요. 가나안 족속을 신을 선택하든지 음란 신을 선택하든지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든지 선택하라. 그들이 나중에 선택을 어떻게 했어요? 가나안 땅 신을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사사시대를 맞이하게 된 거예요. 심한 어둠의 시대를 맞이하게 된 거죠. 이 여호수아 이 말씀도 이 시대에 우리 교회에 경고하는 메시지입니다. 우리에게 경고하는 메시지예요. 야, 우리는 버가모 교회와 같은 그러한 전철을 밟으면 안 되겠죠. 자, 여러분 강하게 마음 가지시고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로서 살겠다는 다짐을 하시고 교회에서든 세상에서든 직장에서든 가정에서든 승리하시겠다고 다짐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로 서가게 하옵소서. 축복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